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주석서들을 쭉 보고요, 그다음에 강해서들을 보고요, 또 여러 이렇게 또 목사님들의 설교문이나 또 설교 영상도 참조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봤더니 대부분 다 똑같은 어떤 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가 솔깃할 거랍니다.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땅을 좋아하잖아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땅에 대한 애착이 참 많죠.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땅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땅땅거리면서 사는 바로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참 귀가 솔깃하죠. 근데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앞이 문제죠. 온유한 자는, 사실 온유한 자와 땅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언뜻 매칭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한 문장 안에 지금 조건과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보통 땅을 차지하려면은 좀 악착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좀 악바리가 돼야 되고요, 뭔가 좀 시세에 영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과감하게 불법도 행하고 좀 편법도 행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뭔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실 땅을 많이 좀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되게 부드럽고 온순하고 유순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유대가 지금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힘에 의해서 아주 심한 압박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로마가 사실 실질적인 지배국이죠. 유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거의 그 근방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냥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땅을 빼앗음으로 정복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죠.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가 지배해 왔어요. 힘을 가진 자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당하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튼 말을 하실 리가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게 진리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어떤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좀 이게 계속 마스크만 쓰고 했더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제가 교정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좀 이 두 배로 힘듭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유함의 좀 이 성경적인 의미, 이걸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유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라이스거든요. 그 이제 형용사가 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명사로는 프라우테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그 어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은 그 야생 짐승들 있죠. 아주 그 야성으로 가득한 그 야생 짐승들을 길들이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이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야생마를 하나 이제 얻게 되어졌어요. 구했죠. 근데 말 그대로 야생마예요. 난폭하고 거칠죠.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탈 수도 없어요. 올라타면 바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 조련사에게 이제 맡긴 거죠. 훈련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기간이 이제 끝나서 약속한 시간에 다시 간 거죠, 주인이. 이제 그 전문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주인 앞으로 이제 불러 세웁니다. 그 조련사가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올라타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뛰어. 그러니까요, 이 야생마가 그냥 그 지축을 흔들면서 정말 바람을 가르면서 냅다 막 달리는 겁니다. 야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딱 고삐를 잡아당기면서요, 이렇게 멈춰.
그러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탁 멈춰요. 그러자 그 장면을 주인이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프라이스.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는 야성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야성을요, 이제 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발휘를 안 해요. 오직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주인에게 철저히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면 가고요,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어떤 이런 이제 조련된, 이런 길들여진 그 야생마의 모습을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이시잖아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길들여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그 기질, 그 야성, 그건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마구 이렇게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져 있어요. 성령께 길들여져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의 의지가 이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라이스, 바로 온유가 의미하는 바죠. 이 온유에 대한 히브리어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거예요. 아나브.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한 25번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그 가장 많이 원래 이 단어가 번역된 것은 온유보다도 그 겸손이에요. 겸손하다라고, 겸손한 자 할 때 이 아나브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겸손이라고 많이 번역이 됐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는 거죠. 아나브가 단어가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아나브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고통, 환난, 압제, 기근, 어떤 이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는 온유라는 것은 고통, 압제, 기근, 환난,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평소에는요, 평화로울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잘 태가 안 나요. 누구나 다 아주 그 온화한 얼굴빛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늘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평온할 때는요, 다 좋아요. 근데 외부에서 이런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어떤 압박, 환난, 기근, 압제, 고통,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정말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명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외부에서 그런 자극이 올 때 그냥 맹렬하게 분을 내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이것은 온유한 어떤 그런 삶의 반응이 아니죠. 온유한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반격을 할 힘이 없어서 그냥 땅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분해하는 것, 이것도 사실 온유한 자의 정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론 마음의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요. 하지만 마음의 그 평온함, 그 심정의 고요함, 그 안정된 마음, 이걸 잃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나브가 의미하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온유한 자의 그 심정에 그 어떤 기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먼저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거죠.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단한 어떤 이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어떤 인정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죠. 온유한 자의 심정의 기제는요,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전부인 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분통해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이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런 심정의 기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정당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그 온유한 자의 정당한 태도인 거예요. 프라이스, 아나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은 이 온유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구약의 인물 한 명, 그다음에 신약에서 한 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이죠. 뭐 준비됐으면 그래도 한번 눈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민수기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저 부분을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죠. 좀 모세는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바기 때문에 그대로 썼던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연 어땠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지금 저 말이 나오게 된, 저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리암이 이렇게 나서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저기 구스 여자, 뭐 원래 아내가 십보라 있잖아요. 그럼 십보라는 어디 가고 구스 여자를 또 취했나?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십보라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구스 여자를 이제 다시 제가했다, 뭐 이런 해석도 하는데, 제가 신뢰할 만한 학자들은요, 저 구스 여자가 바로 십보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 미디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프리카 그쪽에 구스가 있기도 있지만, 하지만 또 미디안 그쪽을 또 이렇게 구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건 십보라다, 이렇게 해석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지금 모세가 십보라하고 결혼한 지는 꽤 됐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할 때니까. 그리고 지금 출애굽이 이미 진행되어졌고, 지금 민수기면은 광야를 지금 여행하고 있던 지금 시기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시비하는가?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권위 문제 때문에 그렇죠. 헤게모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미리암 입장에서, 미리암 어쨌든 모세의 누나잖아요.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200만이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의 영도자입니다. 예, 짱을 먹고 있죠. 그러면은 그 모세의 누나면은 그런 나름대로 뭔가 또 이렇게 어떤 그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누나, 누가 더, 죄송해요, 이런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끝발이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 같아요. 지금요, 미리암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지금 자기는 그래도 모세의 누나인데, 그래도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무래도 끝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십보라는 어쨌든 이방 여인이잖아요.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에게 자기가 밀리는 듯한 어떤 이런 느낌이 아주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거죠.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암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지금 미리암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미리암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셔요. 그 말인즉 아론이 주동자가 아니었죠. 지금 미리암이 지금 일을 이렇게 벌인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끌어들인 거죠. 같이 하자고.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가담한 것이고, 결국은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야, 모세한테만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도 선지자야. 근데 모세 봐, 저 이방 여인하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잖아. 너희들 이방 여인 뭐 모세 부인이라고 그렇게 높여줄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아마 비방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3절이 아까 그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아무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을까요? 모세는 그거 말고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아직도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뭐 조금 없으면 맨날 뭐 달라고 불평하고요. 바로 그 민수기 11장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이제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이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아버지처럼 이들을 이렇게 내가 업고 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탄원을 올렸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심정을 알아주고 옆에서 지지해 줘야 될 그 누나와 형이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다닌다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든지 모세가 불러낼 수 있어요. 좀 와봐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형이고 누나지만 그러면 되겠어라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냥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요. 3명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 미리암과 아론을 다 이렇게 앞으로도 불러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6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희 중에 선지자들, 내가 선지자들에게 내가 계시하지. 때로는 꿈으로, 그 다음에 환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계시해. 근데 모세는 그런 선지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는 내 온 집에 정말 충성하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그를 어떻게 대우하는 줄 알아? 내가 그와 직접 대면해. 단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직접 내 육성으로 그에게 내가 얘기를 한다고. 이런 사람이야. 감히 너희들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호통을 치셔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미리암에게 나병의 징계를 주시는 거죠. 아론이 깜짝 놀라요. 모세 우리 잘못했어요 라고 하자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그래도 일주일은 가서 좀 고생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미리암.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 모세가요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이에요. 그 힘을 결코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힘이 발휘되어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죠.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은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이냐?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냥 그렇게 뭐 줏대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뭐 예전에 애굽에 어떤 있을 때, 뭐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과거 일이니까 그때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 아시잖아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다가 그 금송아지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 돌판 던져버리죠.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갈아가지고요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마시우게 하죠. 레인들을 불러내가지고요 그 일의 주동자들 싹 칼로 죽여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결코 뭐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된 그 상황에서는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인이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수제자로서 가장 옆에 측근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을까?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였겠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군인들이 왔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갔어요. 칼을 빼들었죠. 칼을 휘둘렀어요. 뭐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귀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베드로에게 칼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주지 않을 줄 아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2군단이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보통. 그러면은 천사 한 군단이 6,000이면 문자 그대로만 봐도요, 얼추 계산해 보세요. 12군단이면 얼마입니까? 72,000이죠. 어우, 대단하시네요. 72,000. 여러분, 그 구약에요, 그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딱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도우셔요. 근데 천사를 한 명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 천사가 어떻게 쓸어버리느냐, 18만 5천을 쓸어버려요. 아수르 그 진영에 가가지고요,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냥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7만 2천 천사요. 여러분, 한 천사가 18만 5천이면은 이제부터 계산이 안 되시죠? 7만 2천 곱하기 18만 5천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당장 로마 가이사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요. 손 이거 까딱하면요 바로 그냥 무릎 꿇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철저하게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길들여지죠. 그렇게 당신의 어떤 의지대로 그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셔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이 걸음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죠.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셔요.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그분이 끝까지 참으시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이 있었어요. 다 감내하셔요. 왜요? 뭐 때문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자신을 맡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시면서 철저하게 인내하시고 철저하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분도 무슨 뭐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 정결 작업하시는 거 봐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고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시잖아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 엎어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라고 막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복음을 안 들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그렇게 욕을 퍼부으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요, 그 율법 교사들, 그들도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사람들의 그 구원으로 향하는 문을 그들이 막고 서 있다고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정말 사람들의 그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방해받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은 또 불처럼 화를 내시죠. 이게 온유입니다. 네. 이게 온유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런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 이게 뭔가 한번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사실 우리 생각하려면은 일단은 시편 37편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시편 37편에서 인용해 오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부터 보실까요? 일단요 그 9절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소망한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 내겐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온유죠.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고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은 땅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이제 10절과 11절은 좀 더 풀어놓습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악인이 있던 자리를 살펴봐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멸절되고 만다는 거예요. 11절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지금.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땅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왜 만드셨을까? 땅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으로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땅은 뭐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공간이에요. 그런 목적이에요, 땅은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의 이 원래의 목적이 이제 원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지금.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아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셨잖아요. 그 에덴은요, 학자들은요,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봐요. 딱 성전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통을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로 땅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기반, 공간이죠. 그게 땅이에요, 땅.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그리고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내지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명문대학 나오고 막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 차지하고 막 넓은 이런 어떤 그 대저택 소유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건 진정한 의미의 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땅이 아니라고요. 굳이 거기다가 땅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요, 앞에 붙여야 될 수식어가 있는데 죽음의 땅이에요.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알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 보고 나서 돌아왔을 때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했어요. 혹시 제가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곧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은요, 그 땅을 소유하는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 소유주를 오히려 삼키는, 그 영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뭐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협소한 주거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을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공간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공간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화려함과 상관없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에 부합한 땅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는 땅인 거죠. 그런 의미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시편 37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7편 16절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바로 거기서 나온 거고요. 아까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까? 37편 11절 뒷부분, 왜 의미가 있느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크기와 상관없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화평한 관계를 누려요. 거기서 오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가득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의 본래의 취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기업으로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작습니까? 아니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막 악바리처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여러분, 유업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요.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안겨주셔요. 그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 복이,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의 복,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